오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줍립수어.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원일, 조유진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진 선교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을 나눌 때에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펼쳐집니다. 호렙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더니 인물을 하나 이제 던져주시는 장면이죠.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일을 너가 해야 한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첫 마디는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인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아이였고 동포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낯선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장인의 양떼를 치며 40년을 보낸 목자. 상처와 실패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는 과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신 없어 하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격을 확인해 주시는 대신에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했는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하는지, 애굽 왕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해야 할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까지 당장 19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말도 못하는 자신을 왜 보내시려는 것인지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결국 노하십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모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시죠. 하나님은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부르심 앞에 자신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 건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학교에서 방학 때 2주간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비전 트립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학교에서 다 대준다고 해서 공짜로 해외여행이나 가보자 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선교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만 할 줄 알았어요. 세상은 넓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는 너무 좁아서 먼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척 낯설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서 이렇게 태국의 대학생들도 만나고 말레이시아의 소수민족 그 마을들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말이죠. 나는 오래 교회에 다녔을 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척 할 줄만 알았지 진짜 친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오며 저는 저의 믿음과 존재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대신 여기서 돈 잘 벌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제 일 좀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미디어 선교사로 살게요. 제가 만드는 방송 통해서 주님의 사랑 전할게요. 대학 졸업 후에 저는 방송 작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15년간 일을 했는데요. 익숙한 프로그램들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주로 휴먼 다큐멘터리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늘 새로웠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포장해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즐기며 작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나중으로 미뤄놓고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방송 일을 한 12년 정도 했을 무렵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였던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방송실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바로 방송실, 지금 이렇게 자막과 PPT 이렇게 해주시는 담당하는 강도사님이었어요. 몇 달 후에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님이라고 호칭할게요. 저희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회 사람들 모르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는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것도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는 것을 아주 오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단기 선교사로 1년 캄보디아에 살면서 캄보디아 장기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저에게 고민하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송 작가라는 커리어를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살 수 있겠는지. 저는 그때 아주 쉽게 예스라고 답했는데요. 교제하기 시작할 때부터 고민해왔던 질문이었기에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 제가 그의 돕는 배필이 되어 캄보디아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물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만이 너의 정체성이야. 방송 작가라는 직업도, 누구의 아내라는 신분도,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부르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우선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갈 자신은 없었지만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저를 한 팀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멋진 원팀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둘이서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아파하는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본을 보이고 싶다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2년 정도 여러 선교 훈련들을 받았는데요. 믿지 않는 방송국 사람들은 조유진 작가가 선교사라는 거 되려고 스펙 쌓고 있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해요. 또 선교 훈련, 영어 훈련, 신학 훈련 계속되는 트레이닝에 지쳐서 저는 내가 훈련 받으려고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남편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여러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제가 지치지 않도록 늘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회에서 이뤄놓은 커리어를 내려놓고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저에게 남편은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며 옆에서 늘 화이팅을 외쳐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남편과 함께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 소식 많이 들으셨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의 본거지가 되었다. 태국과 국경 분쟁으로 전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 말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행기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시차는 우리보다 2시간 빠릅니다.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지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도 합니다.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남북 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인구는 약 1,700만 명 정도예요.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킬링필드라는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 되는 200만 명 가량이 사망했는데 그래서 캄보디아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그 당시에 태어난 40, 50대가 적고 20, 30대부터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경제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도 있지만 킬링필드 당시에 지식인과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현재 젊은 세대를 이끌어줄 지도자와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1,700만 명 인구는 아주 세분화하면 44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 종족은 크메르족입니다. 국교는 불교인데요. 우리나라 불교랑은 성격이 조금 다른 상좌부 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라고 알고 계시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82% 정도가 불교를 믿습니다. 무교나 정명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슬람을 믿는 짬족이라는 소수민족도 1.4% 정도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는 1.5% 정도 됩니다. 어떤 리서치 결과는 2%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카톨릭과 이단들까지 다 합친 수치라고 해요.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미전도율을 96%로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마을이 한 14,0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11,000여 개 마을에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10개 마을 중에 7, 8개 마을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7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골 지역에는 대부분 교회가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할 줄 아는 말이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크메러, 주종족이 크메러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크메러를 사용합니다. 그림 같으시죠? 스어스데이 솜브레아 프로티엄뽀라는 뜻인데요. 안녕하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2년간 선교의 주된 사역은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언어는 평생 배워야 하는 건데요. 아무리 잘해도 현지인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통역을 쓰지 않고 생활하면서 현지어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해서 배우는 게 제가 속한 선교단체의 원칙이었어요. 처음 1년간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언어 공부 시간을 50%로 줄이고 수도 푸놈펜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년과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하고 청년 모임과 여성 모임에 참여했고요. 남편 최원일 선교사는 언어를 잘해서 남자 청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크메러로 설교도 했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 캄보디아에서 가장 더운 때가 4월이에요. 40도에 달하는 더위가 찾아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는 5월부터는 다음해 교회를 개척할 시골 마을을 찾기 위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남편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4월에 부활주의를 보내고 나서부터 고열에 시달리더니 이틀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이제 막 선교사로 살기 시작한 그를 데려가시고 선교사로 살아가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된 저를 이 땅에 혼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크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남편을 먼저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실수하신 게 분명하다며 매일 그분과 씨름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도 저와 함께 울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일주기를 맞이할 즈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8월에 검사를 통해서 저의 왼쪽 쇄골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유방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재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제를 맞고 나면 1, 2주 동안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나가는데요. 독한 항암제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슬픈 일이 계속해서 닥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8번의 항암 치료와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최원일 선교사의 2주기를 지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낯선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캄보디아의 성금교회가 있는 지역이 봉쇄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소천하신 분들의 소식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의 강을 힘겹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너무나도 그립고 제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둘이서 떠난 캄보디아에서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기도 속에서 긴 애도와 치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몸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최원일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2022년 1월에 CGN과 함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캄보디아에 방문했는데요. 저는 다큐를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큐에 출연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군가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큐를 찍으면서 알게 된 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동안 최원일 선교사가 남긴 일기를 보고 한국과 캄보디아에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나온 남편과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태어나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조금씩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2004년에 캄보디아로 귀임을 하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 티켓까지 구매를 완료했는데 저는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치료된 줄만 알았던 유방암이 뼈와 폐로 전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타려고 했던 그날에 저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3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그 표적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다시 캄보디아에 갈 수 있을까? 아픈 몸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또 자신이 없어집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할래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 않을까?
나의 어떤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닌데 왜 나는 내게서 없어진 것들 때문에 못한다고 또 자신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부르심 앞에 자신 없어 하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이 지금 저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선교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에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가는 선교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기도로 선교할 수 있고요. 재정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환대하며 제자 삼는 것도 선교라는 사실,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님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것도 선교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필드에 나가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선교 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서포트하며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선교입니다. 저도 숭실대에서 2학기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기도 했고 한국 본부에서 책자를 만들거나 잡지를 만들고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미래의 선교사를 마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미션 크루라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크루를 만들어 동아시아 선교에 관한 주제로 즐겁게 활동하며 선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1기 20명의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즐겁고 다양한 선교 크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경에 2기 미션 크루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교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크루 활동을 통해 선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이들 중에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향한 3가지의 부르심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캄보디아로 또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나요?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반응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 최원일 선교사의 소천 이후 그가 남긴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로 지낼 때 일기 중에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창원에 있는 선교사 묘원, 최원일 선교사의 묘비에 새겨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 가까이 당신과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부르심 받은 우리의 반응이 이 기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랑이 부족하다 느낄 때가 많고 그래서 주저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기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저와 남서울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세계 열방,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남서울 은혜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